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네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7월 22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열어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새벽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매우 변덕스럽다라고 비난하는 일부 교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크게 오해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바울의 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이를 빌미로 삼아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듯이 몇몇의 이런 비난과 의심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작정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 경로가 몇 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계획을 변경할 때 그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예했다가 같은 입으로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한마디로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자기가 그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한 육체의 지혜로 그것들을 계획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는 경솔하게 우리 육체적인 지혜로만 그것들을 계획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비단 예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교회 어떤 일들을 놓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지혜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기를 소망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역시 그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어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그것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신앙에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행했다라고 자기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고 오는 길에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적들이 바울을 경솔하다라며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예라고 해놓고 돌아서서 무책임하게 아니라라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 만도 하죠.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니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교 계획을 변경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조금의 사심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한다면 자신은 계획을 세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영에 순종하여 행했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을 계획하고 경영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비록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최종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결제안을 가지고 갔을 때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오너에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인생의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기도가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인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성도가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것이 100% 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것이 막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 가운데 또한 개입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또한 시편 기자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게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면 그 계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그 계획대로 경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밤새 눈을 뜨고 망대에 올라가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도 여호와께서 함께 지키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세우는 자의 수고가 많다고 할지라도 결코 세우는 것이 헛되다,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획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계획하고 확답은 했었지만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 여행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다른 성도를 상처 주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비난받는 것을 자청하겠습니까? 그러나 상처보다 또 비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비난보다 상처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계획이었고 가장 큰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때론 가기 싫어도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지 않고 싶어도 멈춰야 하는 것이죠. 목적지를 향해 항해해서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 길이 지름길이라 생각했고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돌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이면 길으면 15일 정도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명 지름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한없이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그 40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 근성을 뿌리채 뽑아내었어야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에는 빨리 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더디 가라 말씀하시고, 우린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머리로 납득할 수 없을 때, 멈추라고 했을 때, 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멈추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가라고 하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과 상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지혜로도 명철로도 결코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을 계획할 때부터 주님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안 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당연히 그분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인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건 그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권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꿈이 없었겠습니까? 소위 비전이 없었겠습니까? 여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많은 비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위대한 것은 그 모든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내가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분 뒤에 일어날 일조차 모르는 정말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경영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 평생의 모든 경영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때론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내 생각과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설령 그것이 내 뜻과 반하는 일일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담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신 사도 바울,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그에게 우리는 위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그리고 자신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더불어 오늘은 금요 구역 연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